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아침에 저희들이 샘솟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을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이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다 같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찬바람 불어오는 방구한 그렇지 구유에 누인 저 아기 마리아가 보달래는 그 아기 왕이시라네. 저 베들레헴에 달려와 영광의 주 뵙고 싶어. 저 초라한 마을 구유에 영광의 왕이 나셨네. 유난하게 반짝이는 안면이 아기 눈을 비추네. 목자들 서둘러 일어나 저곳에 주를 찾았네. 저 베들레헴에 달려와 영광의 주 뵙고 싶어. 저 초라한 마을 구유에 영광의 왕이 나셨네. 천사여 노래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보여주. 베들레헴의 양아기가 그 대신 보여주. 저 베들레헴에 달려와 영광의 주 뵙고 싶어. 저 초라한 마을 구유에 영광의 왕이 나셨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나 교양 못해도 나 교연하니라. 다 고백 못해도 나
우리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성탄절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아마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를 예로 들면 지난 주간에 두 가지의 문자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식당이 카로텔이거든요. 그 카로텔 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다녀간 사람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편의점, 그 위에 대성학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자로 받으신 이도일동 소재 대성학원이 우리 남부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 위에 있는 학원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목을 죄어오는 것처럼 갈수록 가깝게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이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또 다른 부분으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영상 예배를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더욱더 뜻깊은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어렵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함께 한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오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성탄을 위해서 전야 예배, 찬양, 찬송, 노래, 율동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가 이제는 영상을 준비하는 시대로 변화되었죠.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안 돼서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또 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갈 것 같은데요. 이런 반복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예배드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올해도 이 땅에 오실까, 그리고 오신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도 자가격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출생했다고 해서 자가격리를 시키진 않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인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자가격리는 아닐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2020년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오실까 하는 것이죠. 오늘 6번째 읽은 말씀, 물론 시작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인용했고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정하고 예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열었으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번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으로 오실까에 대한 해답을 저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빛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캄캄한 세상 속에 빛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어둠을 물리치는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강대상 위에 초를 하나 켜놨습니다. 초의 색깔은 예배를 오래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흰색 초를 켰습니다. 이 흰색 초는 성탄절과 부활절에 키는 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흰색 초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본당에 불빛을 다 켜가지고 제 얼굴이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빛이 작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캄캄한 밤이라고 가정하고 본당의 빛을 다 끄게 되면
이 빛 하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깜깜한 세상이 아니라 이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으로 바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에 사로잡혀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촛불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초에 새로운 초를 가져다가 심지에 또 다른 심지를 대면 이 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원래 불을 반감하지 않고도 내가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촛불의 특징입니다. 물은요, 한 컵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 먹는 사람이 절반을 가져가요. 그래서 서로 반감해서 반씩밖에 못 먹습니다. 그런데 빛은 놀랍게도 모두가 나눠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빛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로 받아간 사람은 새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2020년에 오신 이유는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빛으로 받은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세상에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단어를 자세히 보니까 빛에서 글자 하나를 빼면 뭘로 바뀌냐면 빚으로 바뀌어요. 무슨 대출은 아니지만 빚, 내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는 빚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빛이 될래요 라는 단어에서 점 하나를 빼니까 빚으로 바뀌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과 같이 빛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빛이 되고 그 빛에서 점 하나를 빼면 빚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 것 같고 언어 유희 같지만 이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냥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교회 건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건축을 힘있게 했는데 요즘은 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되게 힘들어하면서 해요. 그 빚이 너무나도 크고 그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빚은요, 갚으면 그만입니다. 우리 은행에 대출받은 거는 갚으면, 물론 갚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갚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질의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지게 되면은요, 아무리 갚아도요, 또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곳이 없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이랬을 때 잘 곳이 없었던 적이 있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조건 없이 잘 곳을 저에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용돈을 가지고 음식을 나눠서 사 먹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밥 몇 끼를 사줬고 잠을 며칠을 재워줬어. 장부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갚고 싶어도 얼마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커다란 건 무엇이냐면 마음의 빚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인 그 시점이 굉장히 커다란 변화의 삶을 살았는데 그냥 빚을 갚아야 되겠다 단지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마음의 빚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를 제 삶의 동력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렵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민일보에서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칼럼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딸 둘 아빠 헬스장 사장님 올린 건물주의 말. 도대체 뭘까? 그런데 그분이 시작하는 편지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딸 둘 아빠입니다. 딱 한 문장이었지만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탓에 수도권 헬스장이 중단되었으니 생계가 걱정됐을 것이고
자녀들 생각에 한숨의 깊이는 더해졌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빠는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헬스장 사장님이니까요. 제가 상상하는 헬스장 사장님.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만나봤던 헬스장 사장님들은 대부분 근육질입니다. 근육질에 아주 튼튼하신 분들입니다. 이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딸둘 아빠입니다. 헬스장 사장입니다.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힘들까. 헬스장이 감염의 통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실내 운동시설은 다 금지가 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여유자금까지 바닥이 나서 대출받아서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5월부터 3개월 동안 30%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그리고 7월부터 조금씩 회원도 늘어나면서 마이너스지만 운영이 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운동시설은요, 헬스장은 겨울이 되면 비수기입니다. 봄이 되면 성수기고요.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 1월 달이면 운동 시작해야지 하면서 헬스장 끊어요. 근데 잘 안 가요. 3월 달 되면 또 운동해야지 하고선 또 봄 되면 운동해야지 하는데 잘 안 가요. 그리고 6, 7월 달 되면은 몸매가 드러나는 반팔 옷부터 해서 수영복을 입어야 되니까 헬스장 열심히 다녀야지 하니까 그때가 막 성수기예요. 그런데 가을로 들어서면서부터 비수기가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결국은 헬스장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한계가 있고 직원들에게 줄 월급조차도 없어서 미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건물주 사장님에게 전화하는 거였대요. 임대료 조금이라도 깎아달라고 부탁하려고. 이미 3개월 동안 깎아주신 분이라 감사하기도 했지만 염치가 없어서 전화를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미안한 마음만큼 말이 길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 듣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펑펑 울으셨대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헬스장 사장님입니다. 근육질이에요. 등치가 큽니다. 온몸이 울퉁불퉁해요. 근데 전화통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울을까? 2달치 월세를 깎아줘서요? 아니요, 저는 이분이 처음에 부탁드릴 때는 물질의 빚을 지려고 부탁을 하고 전화를 했겠지만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서는 마음의 빚으로 그 빚이 바뀌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빚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빚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갚고 갚아도 지울 수 없는 것이 마음의 빚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빚을 가장 크게 누구에게 졌을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빚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아시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물질의 빚이면 어깨가 무거운 빚입니다. 그리고 빨리 갚고 털어버려야 되는 빚입니다. 그러면 좀 내가 속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할부로 5년 동안 계약하고 그 할부금을 부었어요. 드디어 다음 달 1월 달이면 할부가 끝이 납니다. 야, 한 달 남았는데 벌써 그 해방감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요. 이제 빚을 다 청산하겠다. 할부 끝나는구나. 아싸! 한 달에 얼마의 여유가 생기겠구나. 우리가 물질의 빚은요, 빨리 털어버려야 해방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빚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빚은요, 제가 잘 곳 없을 때 저에게 잘 곳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저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분들은 지금도 저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분에게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그분도 저에게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잘 대해주면서 서로 귀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협력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내면 지낼수록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그 빚은 제가 청산하고 싶지 않은 빚입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요. 마음의 빚이라는 거는요, 빨리 갚아버리고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셀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짊어져야 되는 빚이지만 동시에 그 빚을 내가 갚아나가면 갚아나갈수록 기쁘고 행복해지는 빚인 거예요. 물질의 빚처럼 내가 그것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빚이 아니라 갚으면 갚을수록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빚이 바로 마음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이 너무도 밝아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영광의 빛이거든요. 작은 촛불과 같은 빛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더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촛불을 이어받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커다란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빛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빛을 더욱더 기쁨으로 나눠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도 감사한 빛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촛불에 있는 빛이 형광등 불빛과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 아무리 나눠도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 빛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 촛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남부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헌금을 전체를 다 목회자를 돕는 데 사용하겠다.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를 돕는 데 사용하겠다. 결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헌금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니까요. 우리도 세상에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건 그리스도에게 받고 주는 건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다는 거죠. 제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제가 가장 독특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조사 문화인데요. 물론 육지도 그렇습니다만 경조사 문화는요 그런 문화입니다. 나에게 누가 얼마를 부조해주면 축의금을 주면 거기에 나도 얼마를 갚아야지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자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할 때 A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이는 그 교회에서 낳습니다. 둘째 아이는 B교회에서 낳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남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A교회, B교회 성도들의 경조사를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목회자는 받기만 해서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받는 건 지금 있는 성도들에게 받고, 주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에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집안의 경조사에 지금 뭐라도 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명절이라고 뭘 주신 분들이 계셔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경조사에 제가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나눌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이 되는 삶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나에게 준 사람에게 내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가 나눠줘야 되는 빛은 바로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신박한 정리를 보면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욕구는 나의 생각인 거죠. 욕구를 빚지면 마음의 빚이 되지 않습니다. 헬스장 사장님처럼, 그리고 저에게 도와주셨던 분들처럼 제가 필요를 빚지게 되면 그것은 물질의 크기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잴 수밖에 없는 빚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내는 방법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지만 나누면서 살아가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고 소명을 감당하면서 그 빛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시간이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지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저희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빚진 자로서 세상의 그 빚을 갚아나가는, 그래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쁘다 우주 오셨네. 남 백성 맞으라. 공로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완합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다 완합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시간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이지만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아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빚진 자로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빛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쓰여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질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야마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와 코로나로 신음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